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이제 오늘 저녁 9시에 필그림 하우스 순례 방문 신청이 9시 정각에 오픈되어서 있게 될 터인데, 먼저 필그림에서 전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필그림 하우스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부터 필그림 하우스에 대한 신청에 들어갔을 터인데, 존 버년이 있는 도시 영국까지 갈 수가 어렵다면 온 가족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예배실, 기도실, 묵상의 자리, 또 서재까지 다 갖춰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또 하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작도 그랬습니다만은 철로역정에 보면 사파가 많이 있죠. 철로역정은 최초 영한 번역 소설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1895년도에 번역하여서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복을 입고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있는 그런 사파가 그려져 있죠. 최초의 기독교 미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조선 풍속가 김중근 선생의 그림입니다. 이처럼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작품으로 그 이해와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수십 명의 작가와 또 기증자로 만들어진 조형물 하나하나에 영감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지 앞에 와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무지의 표정이 무지로 느껴집니까? 영어로 말하면 ignorance인데 무지하게 느껴져요? 아니죠. 오히려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신앙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 논리로 말미암아 자신만만했던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자, 반면에 이쪽에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느낌이 어떤가요? 표정이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참 비굴하고 참 초라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람 작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쪽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 이쪽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례길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비굴하게 보여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그리스도과 소망은 이걸 잘 분별해 냅니다. 그 분별의 순례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철로역정 메시지가 10번째 벌써 오게 되어졌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지 임마누엘 땅을 떠나서 자만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무지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이 청년 좀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참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무지였습니다. 자, 책을 읽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무지의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예, 눈치로라도 대답을 하셔야 되지. 자, 무지의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펼쳐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바울이 이상하다고,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고, 왜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다양성이라는 게 다 좋긴 하지만 복음의 다양성, 요런 복음 저런 복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복음은 다르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왜 따르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참 이상하다고 여길 만큼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금세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섰는가? 오늘 저와 함께 경계해야 될 믿음의 도적들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신앙의 경각심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잘못된 자기 확신을 경계하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확신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나름의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교회 안에요 많습니다. 오늘 무지도 보세요. 자신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순례의 길에 또 다른 동반자가 생겼으니까 반가운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천성문에 도착하면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뭐 어떤 대답을 준비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무지라는 이 청년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빌린 돌이 있으면 따박따박 잘 갚았다 그 말인 거죠. 기도, 금식 빼먹지 않았습니다. 헌금 11조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지가 언급하는 이 모든 것들 참 귀한 것들이죠. 기도, 금식, 헌금, 그리고 선한 삶,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과연 구원의 조건이냐라는 거죠. 무지라는 청년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기본 진리에 대해서 진짜 무시했던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기만 해도 압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 이어서 마저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냐?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지는 왜 이토록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쑥 자라나는 나름의 토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러니까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토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요? 무지라는 청년. 이 청년이 태어나서
자라난 그 동네 이름에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무지가 자라난 고향이 어디예요? 태어난 고향이 어디예요? 책 좀 읽고 있어. 그거 다 나옵니다. 자만.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거야.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 교만, 자만. 그렇게 자라났어. 복임적이지 않고 그저 율법적인,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하는 집안에서 그렇게 쭉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 토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무지가 자기 입으로 내뱉는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금식, 헌금 다 했다. 게을리지 않았다. 게다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려고 고향까지도 등지고 나왔으니까 마지막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요만큼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 공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크리스찬은 무지를 또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읽은 분량, 다음에 이제 뭐 언제 한 10장 읽을 그때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만났을 때도 저는 하나님과 천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 공로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무지였어요. 그러나 반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 여깁니까?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첫날 집회, 지선 찬양사역자 와서 진짜 감동의 시간들을 갖게 해줬죠.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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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근데 무지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내 직분 정도 되어지면, 내 신앙의 연수면, 내가 헌신한 그 정도면 이거 뭐 따나운 당상 아니냐고. 그런 공로주의가 자양분이 되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만큼의 다른 복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자기 확신에 잘못된 신앙 정말로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크리스찬이 무지를 만났을 때 말이에요. 앞서 9장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9장에 자신이 막 몰렸으니까, 뭣도 모르는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막 모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도 천국을 믿는다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걸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믿음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틀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천국을 믿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걸 믿는데요, 그러니 나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무지가 대화를 더 해가는데, 대화를 더 깊게 하다 보니까 무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아니,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의로워진다는 믿는다라고 무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신앙적인 의무를 다해야, 자기 노력이 더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무지,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헷갈려요? 안 믿는 거지. 믿는 게 있다면 뭘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냥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지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고 또 필그림 하우스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기여하시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주 이해가 쉽도록 딱 도식화해서 설명합니다. 일단 무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뭐냐? 자, 어떻게 되냐? 믿음,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 더하기 뭐라고요? 행위가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자,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자, 성경이 구원의 도식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걸 도식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실 믿음도 제일 먼저가 아니야. 뭐예요? 은혜 더하기 믿음 이꼴 구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 아니고 은혜 플러스 믿음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나름의 개똥철학, 나름의 신앙의 논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경 그대로를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자, 구절을 마저 보셔야 되는데 잘 살피면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잘 보세요. 은혜 더하기 믿음이 구원은 맞는데 하나 빼야 될 것을 소개합니다. 뭘 빼야 된다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뭘 빼야 된다고요? 행위. 자, 그러면 구원의 도식을 조금 더 완성시켜 보십시다.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를 빼야 돼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행위를 빼야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요.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거네요.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이 대목에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 수학에서 그 이퀄 있잖아요. 등호는 이퀄, 이거를 중심으로 반대쪽으로 넘기는 것, 이쪽의 것들을 반대로 넘기고 이쪽에 반대로 넘기는 것을 이항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항을 하면 이쪽에 플러스로 있던 것은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오, 아시네. 2부 예배 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애 수학 성적표를 보고 쥐잡듯이 막 잡고, 그 머리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같은 집안인데 뭐 뻔하지. 이항한다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는 넘기면 플러스가 되어져, 이쪽에 플러스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반대가 되어져요. 자, 행위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등호를 중심으로 넘겨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시켜 볼까요? 은혜 더하기 믿음 이꼴 구원이에요. 근데 원래 마이너스 행위를 등호를 중심으로 넘겼어요. 넘기니까 뒤에
플러스가 되어서 행위. 그러므로 정리하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행위로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따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영적 물미가 터집니까? 막 깨달아집니까? 짜릿짜릿하다. 야, 그런 거였구나. 막 깨달아집니까? 예, 복음의 진리인 거죠. 근데 이 청년 무지는 이거 몰랐던 거예요. 자, 무지 얘기를 꺼냈으니까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 11장에 가면,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이 11장입니다. 11장에 가면 무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후반부에 보면 거의 무지가 주인공처럼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지도 뭐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니까 천성문 앞에 새 예루살렘 문 앞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천성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막 두들겨 보고 막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와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 신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에서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무지에게 이 신분 증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난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나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언덕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분 증명서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작은 믿음도 경계하라. 사실 잘못된 자기 확신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 수두룩 빽빽한 게 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참 그 힘든 순례의 길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강도 떼들이 달려와가지고 소심 또 불신, 죄책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도가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있는 것 막 다 가져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야 막 작은 믿음이 너덜너덜해져 버려서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도 순례의 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지만 언제나 두려움, 언제나 막 걱정, 염려 그런 가운데 이 작은 믿음이 순례의 길을 걸어요. 그 느낌과 그 표정이 좀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막 이래 비굴하게 작은 믿음. 근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작은 믿음이 존재해요. 안타깝게도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안디옥에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개척한 이반 선교의 전초기지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 선교, 유대인 선교의 중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면서 회심한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이런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죠.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기피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주 안에서 한 상에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해도 괜찮다는 걸 알아서,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교제했어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면 나를 어떻게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갑다 생각해가지고 따라해.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까지도 그래야 되는갑다 싶어 따라해요. 그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로부터 내가 오해를 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아무리 복음으로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뼛속 깊이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할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믿음이 쭈그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대사도 베드로에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 되는 거냐 하면, 사도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는요 새까만 후배입니다. 그죠? 바울은 새까만 후배예요. 그런데 이 한참 후배가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대선배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호되게 책망한 거예요. 아이고, 이 베드로의 쪽팔림, 얼마나 쪽팔렸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쭈그러들어 버리면 우스워집니다. 아주 조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요, 필그림에 제가 촬영 갔을 때 동행했던 은성수 목사님이 이제 책을 읽고 백그라운드를 다 이해하고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니까 이 작은 믿음을 한 장의 사진으로 조롱을 합니다. 작은 믿음. 어떻게 조롱하냐? 저렇게. 조그만한 게 작은 믿음이잖아요. 조각도로. 여러분, 또 이번에 필그림을 방문해서 오늘 9시에 오픈되어집니다. 신청이 5월달에 한번 기회가 있고 6월달에 기회가 있는데 방문하셔서 저 각도로 저 컷을 한번 인증샷으로 찍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돼요. 아주 무지가 가소롭다고 다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겁주고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벌벌 떠는 작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후달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막 쭈그러뜨려져 버린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막 제자들이 막 초죽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들은 다 묵묵부답이야. 아무 액션을 안 취해.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come. 그래서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을 탁 발을 디뎠더니 물 위를 걸어서 갔죠.
인류 최초의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기까지는 감사한 일이래요. 근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걸 보고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헬프미 헬프미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건져 올려주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옵니다.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더러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 아니, 아예 믿음이 없었으면 물 위를 걷지를 못하지.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풍랑을 보고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작은 믿음도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가장 중요한 보물, 청옥문 출입증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건 또 빼앗는다고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작은 믿음이요, 자신에게 빼앗기지 않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하소연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다고, 내가 함심 두들겨 맞았다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지 않냐고, 내가 진짜 힘들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소연. 하염없이 그 얘기만 털어놓는 거예요. 아니,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작은 실패와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좌절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나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작은 믿음이 누구 손가락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손가락이 누구예요? 무지. 무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무지 손가락 위에서 아주 가소로운 존재로 조롱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지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비굴하고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믿음도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잘못된 자기 확신, 이거 아닙니다. 작은 믿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십시다. 구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앞에 뭐예요? 은혜 더하기 믿음 이꼴 구원. 그 다음 뭐라고요? 행위. 이 엄청난 보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